샬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계시던 주님께서 오늘 새벽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을 살아내신 또 이 기쁜 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돌무덤이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지난주 예배를 드릴 때는 닫혀 있었는데 오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무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고요.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셨다는 점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선언적 억구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한참 교회에서 말하고 나서 정작 세상을 향해서 나설 때는 나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종용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이제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부활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승리를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 삼키웠다가 부활을 통해 비로소 죽음을 깨뜨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해이고요.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획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사탄을 패배시키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활의 역할은 무엇이냐?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 승리를 입증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죽음이 깨뜨려진 것이 아니고요. 죽음이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죽음이 주님을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활이 일어난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에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엇으로 멸하셨다고 되어 있나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탄을 패퇴시키고 죽음에 묶여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두 가지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빈문서를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비유적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책임은 죽음이라고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빼곡히 적혀 있어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문서를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빈 문서에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고요. 구원의 첫 번째 측면이고요. 그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인가? 악한 권세들과 세력들이 주님의 발 아래 정복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셨다, 밝히 드러내셨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냐면 주님께서 이 사탄의 무장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분의 어떤 승리의 행렬, 개선 행렬의 포로로 삼으셔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사탄에 대한 승리,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신약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죄를 담당하시는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완료 형태예요. 마귀, 죄, 죽음에 대한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획득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일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에서 사실은 승리가 일어났고,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죄의 능력이 있는 것임을 공개적으로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증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이자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마주한, 주님의 부활을 마주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은 이 부활 자체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부활이 확증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명확해져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축하는 공동체예요. 두 번째는 자기 이해의 공동체입니다. 2002년은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 있어서 아마 잊을 수 없는 해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던 해이기도 하고, 동시에 한국 축구가 무려 월드컵 4강에까지 갔던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대학부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아직 어렸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온 국민이 막 한 달이 넘게 열광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전반 초반에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실점을 해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경기 종료 한 3분 정도를 남겨놓고서는 이제 모든 국민이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이길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바로 그때 정말 말 그대로 기적처럼 설기현 선수의 골이 터진 것입니다. 이게 왼발에 살짝 빗맞은 슛이 골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뭔가 난리가 막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점이 되어서 들어가는 연장 후반에서 이영표 선수의 프리킥을 안정환 선수가 막 펄쩍 뛰어올라서 머리를 살짝 돌려서 한 헤딩이 골문 안으로 싹 빨려 들어간 거죠. 진짜 이때의 그 전율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은요, 경축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경기마다 며칠씩 간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한 달 동안 총 7경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경기가 있을 때까지 막 계속 그 승리의 장면을 언론에서 계속 돌이키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만끽하다가 경기 날이 되면 또 광화문 광장으로 뭐 서울역 앞으로 막 곳곳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대한민국을 외치고 막 오피슨 코리아 노래를 부르다가 또 다시 막 승리의 기쁨에 서로를 껴안았고요. 막 경기가 끝난 이후에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꽉 도로에 차 있잖아요. 막 그래도 막 클락션을 울리면서 대한민국을 외쳤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2002년 여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기쁨이었어. 승리에 대한 기쁨.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극적인 승리의 감격이 여름 내내 우리의 일상을 지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승리의 감격이 어디에 녹아 있느냐? 신약 성경 안에 녹아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으로 쭉 읽어보시잖아요. 막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의 감격이 굉장히 깊게 배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자신들의 물건과 소유를 다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함께해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애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리고 막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소유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짧은 구절들 안에서 막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승리의 기쁨이었어요. 기쁜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묶고 있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선의 패배처럼 보였던 그것이 실제로는 선에 의한 악의 패배였다는 것. 로마의 무자비한 힘에 부서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이 주님은 뱀의 머리, 곧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보좌 삼아서 주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확증해 주는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냐? 때때로 우리의 삶을 둘러싸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입증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승리와 해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마주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승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무력한 패배처럼 보였던 그 시간이 실은 사탄의 머리를 밟는 놀라운 승리의 시간이었다는 것. 거꾸러지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이 세상의 어둠을 깨뜨리는 시간이었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과거에 겪었던 절망이나 아픔과 슬픔이 결국 그 궁극적인 절망과 패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기에,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영원한 인도와 보호를 받는 자들이기에,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나를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경축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형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어떤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일도 선으로 바뀌지 않을 일은 전무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축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에요. 이 경축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개인의 삶, 어떤 내적인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적 예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악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두의 인도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새벽 이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경축할 때, 우리는 하늘의 찬양대, 하늘의 성가대와 함께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노래로 주님께 환호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어린 양 만세, 어린 양 만세.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있도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경축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는 뭐냐? 우리 일상에 넓게 퍼져 있던 그 기쁨의 정서에 아주 예리하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분의 승리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찬양, 개개인의 기쁨이 한데 모여서 집약되는 이 기쁨과 환호의 시간,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일주일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승리했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는 궁극적 승리의 길이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은 결국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될 거야. 그것을 다시 한번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서로에게 선포하며 그 회복된 기쁨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 자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부르시는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일터로 나가는 길에, 밖으로 나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흥얼거리며 내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나의 기쁨을 표현해주는 좋은 찬양들을 언제든 들을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리스트업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어떤 찬양을 들을까? 이번 주는 어떤 찬양의 가사로 내 영혼을 기쁨으로 이끌어 가도록 할까 고민하고 선택하며 그걸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개개인이 삶 속에서 부르다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회중으로 소그룹으로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와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십자가와 부활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이해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세속사회가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자기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조명 아래 나타나는 자기 부인과 자기 긍정의 공존적 태도예요. 자, 이게 무엇인가? 기독교 공동체의 자기 이해의 독특한 특징이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는 자신의 욕구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죠. 내 감정과 욕구에 솔직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시대의 전언이에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내 욕구나 감정의 어떤 부분을 부인하고 거부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욕으로 들려요. 왜냐? 이 세속사회의 철학적 전제는 뭐냐면 이 세계는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될 어떤 진리나 절대 도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우연의 산물이고 인간 역시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무슨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떤 본질적 본성이나 혹은 우주를 아우른 어떤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것이죠. 뒤틀리고 왜곡된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의 감정과 그 욕구가 너 자신이고 그걸 그냥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요구예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십자가 사건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죄라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 형상됨을 왜곡시켰다는 것이죠. 심각하게.
그 모습으로는 결코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대항하고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죄로 인해 왜곡된 자아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한 그 자아의 부정을 자기 부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만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인간을 병든 존재, 부정적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아에 의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자아에 의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가 조명하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극도로 놀라운 자기 긍정의 이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긍정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복음서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시거나 거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아무런 권리도 없던 여성들과 아이들을 똑같이 존중해 주셨고요. 부정하다고 여김받던 병자들,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정은 십자가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인간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도 존귀한 존재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냉엄한 진술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자들임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세속주의의 가치 속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우연히, 정말 우연히 어떤 물질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적자 생존의 산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된 목적도 없고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어요. 이런 가치 속에서 어떻게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하고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니까 그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이 현대사회의 신념들은요, 인간이 우연적으로 생겨난 존재고 지금의 우리가 진화 과정 속에서 어떤 적자 생존의 사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는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저명한 현대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의 이상적 가치인 자유, 양심, 인권, 민주주의 이 모든 것은 정의와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유래했으며 세속사회는 이런 이상을 근거로 삼을 만한 확실한 대안을 여태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가치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불가해한 십자가의 조명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유물론과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세속적 가치 속에서 나올 수 없는 논리적 개념입니다. 이것은 다수의 대표적인 현대 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예요. 고대의 엘리트주의,
여성과 아이, 전체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개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드러낸 것은 기독교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무한한 자기 긍정을 주장하는 현대 사회와는 달리 기독교는 자기 부인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철저한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된 부분을 거부하고 부인할 것을 말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역설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일대에 신앙과 문화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연구소의 소장인 미로슬라브 볼프 박사는 이 십자가 중심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심에서 내려온 중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러진 대가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짐과 동시에 최고로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교만도 사라지고 자기 혐오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정한 자기 이해가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이것이죠. 이 자기 부인과 자기 긍정의 이해를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펼쳐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무한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하지만 여전히 타락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과 뒤틀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은 긍정하고 나의 죄에 의해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선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작은 것들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한 것이 죄로 인해 왜곡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죠? 외적으로 보기에 투박하고 거칠고 못생긴 것에 대한 경멸과 멸시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삶을 신중하게 해주고 위험을 탐지해서 미리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은사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 왜곡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을 보호하려는 집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고 때로는 위험과 불안정의 상태로 가는 것이 사랑인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보존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기 보호의 껍질을 깨뜨리고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어떤 성취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성취감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 의욕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명예에 대한 욕망과 결합돼서 성공이라는 우상을 쫓도록 만들 때, 그런 경향을 띠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것을 귀히 여기고 죄로 인해 왜곡된 부분을 잘 분별하여 버림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와 부활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경축하는 공동체였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 문제 해결과 사탄에 대한 승리를 경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나간 일들,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 다가올 일들 중에서 선으로 바뀌지 않을 일은 전무하다고 믿으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형통과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환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자기 이해의 공동체였습니다. 십자가의 조명 아래 자기 부인과 자기 긍정의 균형 잡힌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을 보존하고 죄로 인해 왜곡된 모습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서 죽으신 이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의 존재,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지 마시고 십자가의 조명 아래서 빛나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거예요. 우리 부디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과 같이 더욱 천착해서 깊이 있는 십자가 모양의 삶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